할렐루야,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뜸이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로 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놀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의 현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기쁨을 누렸던 공동체조차도 다시금 죄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이 기가 막힌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말씀이 바로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들을 막아야 하고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은 이 모든 죄 중에 으뜸으로 지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는 크나큰 충격을 받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에스라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에 대한 분노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영적인 충격과 애통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라의 행동은 애통함을 넘어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어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저녁 제사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라는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기가 막혔다 번역된 표현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 샤멤이라는 이 동사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에스라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말씀 가운데 황폐하다, 놀라다, 정신이 멍해지고 말문이 막힌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멤은 이 단어는 단순히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죄와 그 결과를 보고 충격과 두려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힘은 크나큰 영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이 드러나게 될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히는 영적인 무력감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탄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에스라는 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은 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5절,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하고 있을 때에 또한 이 에스라 주변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에스라 자신이 이 죄를 직접적으로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라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죄를 대신 자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참된 영적인 지도자, 중보자는 남의 죄를 비판하기보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요,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회개하는 무릎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슬퍼하며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인정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련의 역사의 모든 가정, 아픔이 하나님이 징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잠시 동안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얼마를 남기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에스라는 성소 안의 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단단하게 고정하셨다라고 또한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이 믿음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연약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의 은혜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아주 짧은 시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아주 작은 틈을 이야기하는 게 잠시 동안의 표현입니다. 프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도, 또한 성전이 새롭게 수축된 것도, 예루살렘에 다시 공동체가 모인 것도 하나님의 잠시 동안에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짧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멸망과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시는 극히 작은 생명의 회복의 틈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은혜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못 하나 같은 은혜는 아직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이 말은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순간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이 영혼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잠시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끝이 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박힌 못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설령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소망의 강구로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진 마음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물론 깊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기가 막힌 그 자리에서도 울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당화하거나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눈물은 끝이 아니었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애통과 회개는 공동체의 새로운 회복을 불러오는 마중물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막히고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은혜라도 그 은혜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에스라처럼 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잠시 잠깐의 은혜라도 우리의 삶에 향하고 있음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험생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에 일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